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리즈로 제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두 번째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를 또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하늘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 어떻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천국에 대한 비유를 겨자씨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앉아서 거기에 깃들인다, 그렇게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는 그 천국 비유의 하나죠. 먼저 겨자씨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나무가 되는 것으로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나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이 나무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나무에 관한 교훈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의 아주 본질, 신천지의 아주 본색, 신천지의 아주 참 그 에센스가 바로 이 나무 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천국과 나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신천지는 나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람이다. 네.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신천지는 자기들의 주장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게 무엇이 있어요? 근데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썰 때 우리가 칼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칼은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지만, 만약에 칼을 어떤 살인 강도가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 흉기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선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좋은 것이지만 약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약화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 성경적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보라, 여기에 나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무는 무엇이냐? 사람이다, 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인 줄 아느냐? 다니엘서에도 있다. 왕께서, 여기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포로로 삼았던 그 느부갓네살 대왕, 다니엘이 그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땅 끝에서 볼 정도로 그 나무가 그렇게 아주 높이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많은 나무. 그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얼마나 큰 나무인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왕이 나무라. 그 나무다. 그렇게 큰 나무가 바로 왕이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 아니냐? 맞지 않냐? 우리 신천지가 맞지 않냐? 네, 신천지가 맞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누가 여기서 나무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신천지가 아니래도 네, 누가 부정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 옳다고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 그대로 말하는데 뭘 이렇게 옳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무는 나. 또 너희는 가지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뭐 나무의 일부라고 보고, 네,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포도나무의 한 지체다.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나무가 여기에서 사람이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잘못될 수는 없죠. 네. 제가 여기 지금 밑에다가 이제 요해 2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물론 제 노트에는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페이지는 제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책에 제가 노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무와 사람을 그렇게 연관지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곧 아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생명나무이듯이 재림 때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함께하는 목자가 생명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이만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자기 책에다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행전 사복음서 강에 그렇게 그 책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페이지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네, 밝혀놓으면 나중에 또 뭐 고친다고 그러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그냥 페이지는 주질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책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페이지를 제가 줄 것입니다만. 네, 여기 보니까 나무가 누가 됐느냐면 아까 사람이었는데 여기 생명나무, 나무가 누구냐면 목자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나무가 목자가 나무고 나무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기 위해서 먼저 나무가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무는 목자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초림에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셨는데 재림 때는 누가요? 목자. 여기 목자가 누굴까요? 이만희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에게만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그에게 오셔서 그가 목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령론도 모르는 얘기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기초적인 성령론까지 완전히 여기에 무시한 그런 성령론 이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것은 좀 더 목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때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자기가 생명나무가 됐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만 생명을 받는다. 예수님 밑으로 자기가 쓱 격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누굽니까? 그 통일교회 그 문선명 그 교주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떵떵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배척을 아주 공개적으로 배척을 받죠. 네. 또 배척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았어요. 네. 그래서 나는 육이다. 내 육을 쓰시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오셨다.
그렇게 자기를 예수님의 그 위치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 친천지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의 예수님에 준하는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나 안 죽나 보세요. 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심판의 시간이, 그 확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시간적인 면에서 저들이 지금 문제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된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나무는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 중에 누구?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나무가 목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갑니다. 이 나무의 씨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무는 누굴 말하죠? 여기에서? 사람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만희에 씨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가 되매 이 나무가 곧 천국이다. 네. 이 나무는 누구죠? 이만희 씨를 말합니다. 이만희 자신이 곧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딱 들어왔냐면 이만희 씨가 딱 들어와서 이만희 교주가 딱 들어와서 내가 곧 천국이다. 나를 통해 천국 간다. 내게 와야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데 내게 와서 내 이 나무에 너희들이 이 12지파로서 주렁주렁 열매로 매달릴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왜? 사실상 구원자가 여기 있으니까. 네. 목자라고 하는, 네. 이만희 목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보십시오. 어떻게 도표가 나오느냐 하면 나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무는 목자다. 나무는 그 다음에 천국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나무를 사람이라고부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자로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네. 여러분 나무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그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는 때가 있고요. 네. 또 나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까 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네, 이렇게 또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큰 나무입니다. 땅끝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한 그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킬 때 네,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보겠어요.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면 오늘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아유 왜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푸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막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할 것 같으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요사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강단에서 너무 쉬운 설교를 해요. 또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쉬운 설교 해주세요. 재미있는 설교 해주세요. 웃겨주세요.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분이 있어요. 네. 웃겨주세요. 어떤 때는 울려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말로 해주세요.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재미있는 예화를 들고 그렇게 해서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그거야 잘못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내용 자체는 우리가 낮은 수준에 계속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진다 싶으면 아유 복잡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그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실제적인 걸 한번 봅시다. 바울이 한뭇이라고 하는 건 번들, 한 묶음, 네, 이렇게 나무인데 그 나무를 묶음을 거두어 네,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됐죠. 네, 구조를 파선해서 그들이 구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함께 구조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춥지 않겠어요? 네, 젖은 몸이기 때문에 추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다에서 지금 막 나왔으니까 이제 불을 지피는데 나무들을 모아서 불을 지피는데 바울이 가서 한 더미 나무를 가져와서 그걸 이제 불에 넣을 때 그 뜨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무 그 한 분 그 저 번 이 나무 그 더미 사이에 독사가 그냥 들어 있었는데 그 넣었는데 그 독사가 뜨거우니까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죽었습니까 여기서? 안 죽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계기가 됐어요. 자, 여기에 지금 나무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비유로 말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긴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렇죠? 네. 불에 넣으면 그냥 살라질 나무를 그냥 실제적인 나무를 나무라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는 다 사람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기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이 제일 작은 그 씨가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바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 하는 그 거기에서 나무를 이제 그 사람이다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람,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는 자기 천국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순을 그렇게 짜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는 나무를 말할 때 이게 반드시 사람이 아니구나. 나무를 여기 나무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나무를 가리킬 때 쓰는구나. 다른 성경 보면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위에 달려 죽어요? 여기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이요, 나무는 사람이요. 이렇게 아주 세뇌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무를 나무라고 그렇게 실제 나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무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세뇌하고 들어갈 때 아니요 나무는 나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습니다. 십자가도 나무고 바울이 이 나무를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을 때 독사가 튀어나와서 했는데 그때 그 나무도 실제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무는 사람이요 하면서 이제 아까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이런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아이고 나무는 사람이네. 그러다가 나무는 사람인데 사람은 누구냐? 목자네. 목자. 그 천국이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번에는 우리가 비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유. 근데 비유는 성경에 아까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예수님 포도나무십니까? 예수님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유를 두 가지로 하셨어요. 여기 조금 더 복잡해지. 근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분별해야 이단이 뭘 잘못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주 명시적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딱 답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라 딱 아주 답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셨어요? 그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여기 나무는 누구예요? 유다 사람이다. 유다 사람이 나무입니까? 아니죠.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딱 설명을 하셨어요. 딱 명시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나무는 누구냐? 유다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아무 데서나 다 나무가 나올 때마다 이게 다 사람이다 얘기하면 이건 진짜 성경을 이 뒤죽박죽 만들어도 너무너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뒤죽박죽 만들어도 그걸 그냥 다 따라해서 거기에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한 2, 3개월 지나면 사람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장로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다니던 분인데 회사원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천지에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한 2개월,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게 전엔 그렇게 참 은혜스럽게 들렸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게 마귀가 설교하는 것 같더래요. 자기도 놀랬답니다. 2, 3개월 교육 받고 나니까 이렇게 확 바뀌었다, 자기가. 그러고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날 때는 이제 다 떠나는 방법이 있어요. 신천지 갑니다. 이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야.
난 참교회 신천지로 이렇게 절대 보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몇 가지 방법을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는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좀 도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빠져나가면서 신천지를 전혀 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고, 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뇌되면서는 안 된다. 네, 세뇌가 무섭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예, 이 나무를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했지만 이 나무가 곧 왕이다. 네, 명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는 포도나무다. 네, 포도나무는 누구냐? 나 예수님이다. 예, 그렇게 여기 명시적으로 네,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유추 해석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하신 때가 있습니다. 네, 딱 명시하신 건 아닌데 딱 그것이 그것이다 하고 딱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한 건 아닌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면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유하신 게 있습니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독교 신앙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의 터전도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나무가 나오죠. 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은 works, 그 사람의 공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그 신앙의 그 수고, 신앙의 그 결실, 네, 그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 받죠. 네, 상을 받고 상을 못 받고 하는 그 상 받는, 상 못 받는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만날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공적이 언젠가 다 공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공적이 얼마나 많은가? 저 공적이 얼마나 정말 진짜 아주 참 열매인가? 네, 여기 보니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공적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결실을 불이 와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재료가 각각 있죠. 금, 은, 보석, 이건 불이 확 오면 어떻게 될까요? 탈까요? 안 탑니다.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타지 않.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습니까? 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이 나무는 공적이구나. 네, 내 공적이 금으로 된 공적인가? 타지 않는, 내 공적이 은과 보석으로 되는, 불이 타지 않는 그런 공적인가? 아니면 나의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래서 불이 올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상을 받을 게 없는 바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서 여기 나무가 뭐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나무가 바로 공적인데 불에 타버릴 공적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해 보면, 곰곰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성경에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나무가 실제적으로 나무는 나무요. 그 있지만 또 비유로 말씀한 게 있는데, 비유 가운데도 나무가 명시적으로 분명히 딱딱 설명해 주신 게 있고, 또 여기에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세히 거기를 생각하고 보게 되면 이게 뭔지를 나타나게 하시는, 네, 그런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바로 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 밭은 물론 교회가 아니죠. 여기 밭은 물론 세상이죠.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작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어떤 사람이 에이 그러니까 나 성경을 안 믿어. 아니 겨자씨가 뭐 세상에서 제일 작고, 사실 오키드라고 하는 그 난초 같은 것들, 난초의 이 씨가 제일 작대요. 성경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예수님이 그 난초 씨가 있는데 왜 겨자씨가 제일 작다고 그래? 여기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성경은 틀린 책이야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팔레스타인 땅에는 난초 그런 씨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운데 제일 작은 씨는 뭐냐? 겨자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겨자씨 그게 심겨가지고, 네, 그게 자라나면은요, 얼마나 자랄 건가, 뭐, 그게 뭐, 50cm를 자랄 거야, 뭐, 1m를 자랄 거야, 뭐. 근데 그게요, 잘 자란 놈들은 4, 5m까지 자라는 놈들. 새들이 깃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나무가 되매. 예, 나무가 되매. 자, 그래서 천국은 뭐 같은가?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예수님 말씀. 그것이 자라나서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이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무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기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됐죠?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나무 같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게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 예, 그러니까 나무는 한 그 과정의 마지막이죠. 시작은 어디입니까? 겨자씨 한 알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된다. 아주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이 된다. 천국은 마치 그런 것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니까 큰 나무가 돼서 거기 새들이 많이 깃들이는 바로 그런 것이다. 아, 그래서 이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이 이게 작은 것에서 하늘나라가 이렇게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추해서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이런 비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아주 명시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나무는 사람이니까, 나무는 목자 이만희이니까 나무는 천국이다. 예, 누구냐? 천국이 누구냐? 이만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만들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나무는 사람이다. 이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자기를 자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위치에 자기를 높여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 천국은 나중에 커지게 되면 그렇게 나무같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천국은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 킹덤은 나라, 왕국. 네, Heaven은 하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달리 얘기하면 하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꼭 저기 하늘나라에 언제 우리가 죽으면 갈 그 천국을 말씀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천국의 하늘나라의 개념은 그거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은 그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데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그래서 많은 이래 새들이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천국은 하늘나라의 천국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늘나라의 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무엇인가?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무는 사람이다. 모든 걸 아주 그 명시적으로 나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사람이면 누구예요? 누구냐? 목자다. 생명나무는 목자 이만이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나무 여기 나무 천국을 나무에 비유했으니까 천국은 나무인데 누구냐? 나다. 네. 이런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간다.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네.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국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이 자기에게 온대요. 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위치를 자기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위치를 구세주가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뭐 늘 예수님 쓰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내가 천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네. 탐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네. 아주 그냥 교만이 있어요. 네. 이 예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네. 구주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네. 그런 여기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속입니다. 네. 이번에 이 신천지에 나온 책들, 이단에 나온 책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속여요. 아주 변덕스러워요. 여기 갔더니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종잡을 수 없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단 책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이단 책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천지 책을 이제 받았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가져와서 받았대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난 이거 못 읽겠습니다. 돌려 보냈다고 그래요. 처음 읽게 되면요, 정말 아주 인파밋, 네, 아주 그냥 구토증이 나요. 네. 제가 좀 익숙해져서 그렇죠. 네. 처음 이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막 구토가 납니다. 네. 그냥 메스껍고 정말 못 읽겠어요. 네. 그냥 정말 못 읽겠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익숙해진 거죠. 그 사람들 말하는 게 뭔지 제가 알고. 네. 속임수가 있고, 욕설이 있고, 그냥 정말 지저분하고, 네. 뭐가 지저분해? 말 자체가 아주 지저분해요. 네. 그냥 아주 욕하고, 헐뜯고, 그냥 아주 악에 바친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같고, 악서예요, 악서. 양서가 아니라 악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려면, 병의 원인을 분석하려면 병을 우리가 볼 수밖에, 네. 병균하고 우리가 이렇게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바로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는 것입니다. 자, 이 탐욕, 교만, 탈취, 속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육신의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단은 육신의 일이라. 이단 여기 하이레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레시스, 이단. 성경에 아까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단에 속한 자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이단 끝이 다르다. 이제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데 한자 풀이가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 추종자들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false,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단. 네. 이단이 누구의 일이냐? 우리 사람의 일인데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니까 저거는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나오죠. 네. 이단은 무슨 일이냐? 육체의 일이다. 육신의 일이다. 죄성의 일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죄예요. 죄.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 활동하고 있다. 죄 짓는 거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볼 때? 여기 성경에서. 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의 일은 뭡니까? 당짓고 분열하고 거기 앞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 다 죄입니다. 거기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이단 죄 짓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단은 육신의 일뿐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교묘하게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예,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셨는데 이젠 자기를 통해야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기를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네, 탈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뺏었어요. 예, 사람들이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자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건 초림 때나 그렇게 하는 거야. 재림 때 나에게 와야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탈취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너희를 죽이고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일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팔았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팔아서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가지고 이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나무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이니 목자니 천국이니 다
만들어낸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러면서 새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새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목자고 내가 바로 천국. 이게 새 계시다. 이게 믿어야 따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요. 네, 그게 어떻게 새 계시입니까? 네, 성경과 정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새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탈취했는데 그게 어떻게 새 계시예요? 예수만이 길인데 그 길을 버리게 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새 계시입니까?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계시고 우리 말 사탄의 계시죠. 어떻게 성령이 그런 계시를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네, 새 계시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의 계시지. 그게 어떻게 새 계시예요? 그게 어떻게 성령의 계시, 악령의 계시고 사탄의 계시지.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주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같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적었을 때 마가,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나라는 같은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네, 이렇게 차이가, 용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비유를 놓고 말씀하는 걸 보면 결국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사전 같은 데 보면요. 이제 그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난이 비어 있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서 찾아봐라 하고서 이제 거기로 보내주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자, 그러면 이 하늘나라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것은 우주적인 하늘나라가 있고 대리적인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복잡해지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전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알고 나면 또 쉬워요. 네, 보십시오. 우주적인 그런 그 하늘나라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우주적인 면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우주를 통치하신다. 언제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아주 우주적인 그런 하늘나라를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했을 때 그건 어떻습니까? 나라에는 어떤 그 통치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영역이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이 하늘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여기에 보면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정권,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것, 이것은 대대에 이른다, 영원히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무엇을 다스린다? 만유를 다스린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우주적인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유를 언제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 그렇게 다스리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그 우주적인 이런 그 요소가 있다. 두 번째는 대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누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면 아담에게 뭘 맡기셨죠? 에덴 동산 그 정원을 맡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고 다른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실패했죠. 노아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신 일이 노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점점 이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세를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한
이스라엘 양의 목자같이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지도자로 쓰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대리인으로서 최고의 대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자연이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에 거기에 귀신들이,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때 병이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죽음과 장사짐과 부활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사탄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에서, 삶으로 이제는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데려올 때, 영적으로 저들을 죽은 가운데서 사는 자처럼 데려올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하늘나라와 교회가 그대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늘나라는 벌써 이전부터, 교회 이전부터 있었고, 교회 시대 끝난 다음에도 하늘나라는 또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늘나라, 또한 여기에 보면 대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이루는 그 나라,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적인 이런 왕국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습니다. 목사님 더 나가시네요. 예, 성경에 있으니까 조금 더 나가봅시다. 여기까지만 더 나가보고 이제 본 마치려고 합니다. 자, 현재의 이 하나님께서 대리적인 하늘나라가 있고, 또 미래에 대리적인 하늘나라가 있는데, 미래는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근데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 여기에 미래적인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왕국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재적인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무만이 아니에요. 나무는 끝이에요. 시작은 어디죠?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것이 그렇게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참 작았습니다. 12명.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2억 이상 되죠. 뭐 거의 막 20억 이상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얼마나 커졌습니까? 네. 12명 거기서 지금 뭐 12억이 아니라 뭐 거의 22억, 뭐 24억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네. 나무가 됐습니다. 겨자씨나 같은 게 그렇게 나무가. 천국은 하늘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적인 이런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엄청난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자, 새들이 여기 우리가 말씀을 뺏어가는 자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거기에서 더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뺏어가는 자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뺏어간다. 악한 자는 사탄이고 사탄은 악한 자인데, 자, 그때 말씀을 뺏어가는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이 새도 바로 마귀 사탄이냐? 꼭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신천지의 문제가 뭐냐면 새를 또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네, 성령이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 성령이 말씀을 뺏어가요? 정반대예요. 네, 이단인 게 뭐 탁 그냥 보면 나오잖아요.
네. 세뇌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지혜로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이 풍성히 거하라. 그래야 이단들이 우리를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단의 세력으로 마귀가 우리를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다 방패해서 나가버리니까. 말씀의 칼로 그냥 싸워서 찔러버리니까. 네. 뭐 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궁중의 새들이 왔다. 뭔가 깃들인다.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안식처를 갖고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예,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서 혜택을 받는다. 예. 자,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믿는 부인이 들어가서 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가정을 잘 세워나가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이 부인의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먼저 전파돼서 거기에 따라서 문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런 정치, 법 이런 것들이 세워진 그런 나라를 보십시오. 다 선진국 됐습니다, 지금은요. 아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씀의 그 신앙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그 가지에 깃들여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자들 인권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인권,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 투표도 못했고, 뭐, 미국에서도 1920년, 30년대 처음 여자들이 투표했으니 인권이 요새 여자들이 인권이 있고 요새 막 얼마나 인권이 높아졌든지 이제는 군에서도 지금 다 여자들이 20~30% 되잖아요. 네. 이제는 컴뱃 아주 전투에 직접 투입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한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의 그런 건 여자들이 얼만큼 남자들 사회를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전엔 남자들 아주 금여 지역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얼마든지 활동하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가 아닙니까? 옛날에 100년 전에 보십시오. 여자가 어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보십시오. 이렇게 그 여자들의 인권이 향상된 데는요, 기독교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작은 여자식 같은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이젠 나무같이 큰 나무를 이루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핵심인데 왜 여기에다가 갑자기 나무가 사람이고 사람이 목자가 천국이 이러면서 갖다가 끼워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꿰서 자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느냐 말이죠.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말하는데요. 여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봐도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이 있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참 신자, 참된 신자, 성도, 그 명목상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구원받지 않은 명목상 신자 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네. 추수 때에는 곡식은 거두지만 가라진다, 붙어버린다. 네. 또 이 물고기의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물을 갖다 쳤는데 거기에 고기들이 들어왔다. 나중에 고기를 다 잡아가서 여기에서 나와서 이제 주인이 와서 잡은 사람이 가지고서 이제 좋은 고기는 놔두고 나쁜 고기는 던져. 좋은 고기는 넣어. 나쁜 고기는 던져. 좋은 고기는 넣어. 나쁜 고기는 던져. 이게 뭐냐면 나중에 심판한다고 가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그런 점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려 한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사람들이에요. 본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누가 했는지. 칠드런이에요. 그냥 자녀들이에요. 본자손들이라고 그러니까 또 좀, 너무 좀 강조하는 것 같아. 그냥 자손들이에요. subjects, 백성들이에요. sons, 아들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이 자손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자손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 세계. 20억이 넘는 이 자손들. 여기에서
쫓겨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큰 기독교 세계 안에, 이 큰 크리스천덤 안에, 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모든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 곡식이 아니라, 다 알곡이 아니라 그 중엔 가라지도 있어서 마지막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저쪽에 놔두고 이 곡식은 내 곳간에다가 쌓아놓는다고 여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거 버려. 좋은 거 담고 못된 거 버려. 마지막 날 추수할 때, 마지막 날 이제 결과를 너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는 버림받는, 그런 여기를 말씀하는 걸 볼 때 하늘나라요, 천국은 말씀했죠. 천국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겨자씨 하나 같이 그렇게 작은 12명의 그 사도들이 이젠 나중에 수십억의 큰 나무를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현재적인 의미의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의 비유가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이만희 목자가 자기가 무슨 뭐 천국 뭐 돼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우리가 디셉티브 스테이트먼트, 아주 정말 그 사람을 아주 영적으로 속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정체예요. 네,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본뜻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멸망의 배로 끌어가려는 것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이단은 육신의 일이고 또는 이단은 사탄의 일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의 그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해서 나무까지 되는 이 비유 왼쪽에, 네, 이만희 씨가 가르친 것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과 잘못된 것인가. 네. 나무는 때로 성경에 나무로,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나무는 나무예요. 근데 어떤 때 성경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비유로 어떤 때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한 게 있고, 또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가.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이제는 자라나서 이제는 큰 나무가 됐다. 네.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작았는데, 겨자씨처럼 작았는데 이게 나중에 커졌다. 네. 모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다. 추수 때는 갈른다. 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생선, 나쁜 생선, 또 곡식 가라지 나누는 것처럼 나누어진다. 네.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무, 이건 아주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왜요? 여기 이 나무 교리를 가지고 이 총회장이라고 이끌어지는 많은 교단에서 교주라고 말하는 이 이만희 씨, 이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가 이 나무 교리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나머지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웹사이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다른 설교, 또 특별히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 찬송, 3호의 찬송, 이렇게 메들리 찬송도 있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이 www.21church.com을 서치 엔진에 탁 넣으시면, 네, 여기에 관계된 저의 설교, 또 저희 그 집사람 3호의 그 특송한 것들이 다 거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